초대교회의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 조직이 잘 돼 있어요. 먼저 조직도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잘 이렇게 멤버가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본부 교회에서 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그 다른 제자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만 되는가를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까지 이방 선교사로 임명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교회로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목사님하고 같이 1차 선교, 2차 선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봉회의 초대 의장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 그 야고보 서신을 쓴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예루살렘의 이제 그 공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모르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의 동생 되는 분이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서는 1장에서 25절까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침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방탕 영지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어거스틴 같은 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이제 선교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도 만유교라고 하는 아주 그 좋지 않는 이단에 9년 동안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알죠. 그 만유교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영적인 것은 굉장히 귀하고 육적인 것은 그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그 이분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벌써 그 만유교도 그러고 그 전에 이 유다가 이제 초대교회 때에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유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벌써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라든가 남유다의 왕들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자꾸만 이방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온갖 그 거짓말로다가 이렇게 유혹을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그걸 번영 신약이라고 그래. 보면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과 이제 그 마귀가 마치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복도 못 줘요. 그럼 맨날 거짓말로다가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잘 될 일이 없지요, 보면. 근데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 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와가지고 다 지고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분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저라. 요즘 말하면은 전부 다 이 교회 안에도 벌써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들어오고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결코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돌덩어리 같은 것도 나무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앉아 있고 귀신의 그 영을 쫓으니 뭐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면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이라든가 남유다의 그 왕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누굴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안에 보통 프로테스탄트 이 우리 개혁교회 하면은 중세교회가 성경대로 안 믿고 자꾸만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게 안 좋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또 자꾸만 직통 계시 받았다는 소리도 하고 성경 외에 다른 데도 뭐 구원이 있다고 하고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빈 선생님이나 그 전에 얀 호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유클리프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세 교회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해서 이걸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고 후손들한테 이것을 잘 전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한국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그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도 귀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고조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 보면 뭐 애국심이 뭐 투철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확인이 안 된 것들에 보면요,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치중하면 안 돼요. 보면 어떤 분들은 한글에서 뭐 영어가 나왔다는 등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만화에 보면 이제 애국적 심정을 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지지를 받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을 세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게 왜 이거를 유다서가 1장인데 25절까지 썼는데 이 내용이 뭔가 그거는 그 당시에 아주 그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요즘같이 요즘에도 보면은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 예수님도 뭐 직접 이제 말세가 되면은 종말 시대가 되면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자네들 좀 조심해야지 돼. 그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 보면은요, 자기는 이제 사람으로 자기를 보면 안 된다.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신이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적인 그런 신으로다가 이제 이 땅에 보냈다. 그런 이단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피 흘러 돌아가신 완성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 그거 아니다. 일반 사람 성경 잘 모르니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그 이제 섭리 가운데 온 거는 이제 좋은 거지만은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 십자가 결혼도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그게 실패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뭐 참 어머니 뭐 참 아버지 뭐 이게 다 이단이에요. 보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벌써 이 종교 개혁
1517년이니까 500년 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개혁주의가 흔들리면 안 돼요. 보면 물론 이제 개혁주의가 있고 오순절주의가 있습니다. 오순절주의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오순절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 자유의지로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모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도 우리는 언약 신약을 믿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나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계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귀신이나 무슨 마귀가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제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다 이렇게 의존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늘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개혁은 뭐냐면 틀릴 수가 있죠. 고쳐 나가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땅밟기를 한다든지 영적 도회라든가 또 예를 들면은 사순절 같은 거 이거 이제 지키지 마라. 사순절이 잘못됐고 잘 됐다 이런 거를 떠나서 사순절은 미신적인 거니까 지키지 마라.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이제 그 중세교회 때 사순절 지니까 지켰거든요. 그래 오늘날에 와서도 사순절 지키는 교회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미신적이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알고 나서 이거 고쳐야 된다. 고쳐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처음에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뭐 돌을 닦는다든지 뭐 힘을 쓰고 애써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개혁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방탕영주주의자가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별로 안 좋다.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이제 영적 구원만 자꾸만 얘기를 하는 통에 방탕영주주의자가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의 등불이 되고 이 교회를 보내야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들 학사 에스라 중창단 이제 모집을 하면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이제 그 학사 에스라 그 중창단을 학사 에스라 하면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으니까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고레스 황제가 자네들 내가 돈도 주고 할 테니까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성전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왜냐면 벌써 이렇게 그 예루살렘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간 거죠. 바벨로니아 내에서 노예 생활을 뭐 거기서 돈도 번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7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고향을 돌아가는데 또 70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또 다시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질 않아도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모세오경을 말하죠. 아주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전혀.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도 성경 잘 몰라. 그리고 자꾸만 이단에 빠지고 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에스라서는 바로 그겁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친구들 그 70년 동안 그 70년 전에도요 잘 몰라. 맨날 뭐 우상 앞에 절하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구약도 좀 알고 신학도 잘 알고 이렇게 선교 사역도 알고 또 목사님 요즘 말하는 준행론을 자꾸 얘기하는데 준행론도 자꾸 잘 아는데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겁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잘 알질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솔로몬 때부터 또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 전부 다 우상 앞에 가 절하고 소위 말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라든가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을 쫓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친구 죽여버려 저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보면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물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무너졌죠. 무너지니까 그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멘붕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야. 근데 이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든가 또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요, 그건 전부 다 이단으로 또 사이비로 이렇게 그 안 좋다, 성경에 그렇게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몰라서 그런 게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뭐 이런 데 다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이게 산에 가도 하나님이 있고 또 바다에도 하나님이 있고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저 피아노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런 그 범신론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됨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꼭 그 길로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은데 뭐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리고 특히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오거스틴 시대에 있었는데, 그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담의 문제는 아담이 해결해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의 문제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준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걸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번에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 2026년도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해야 되고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하는 게 개혁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떨 때는 뭐 틀리기도 하고, 그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의인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 그 죄가 없는 분이지 모든 자들이 다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펠라기우스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로,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막 돛 닦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못 살아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물론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나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다 나 구원받은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 근데 보통 이제 펠라기술 쪽이나 이런 쪽은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꾸만 자유의지를 자꾸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자꾸만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이단, 오늘 설교 제목이 분별법인데, 행위 구원 쪽으로 가고 자력 구원으로 가는 것은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타 종교에 있는 거지,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만 그 이외에 뭐 만화에 보면은 그 이단적인 이런 게 뭐냐면은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범신론적인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그런 그 뭐 물에 가면 물귀신, 뭐 산에 가면 산신령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이런 뭐 어디 이런 데도 다 신이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거 아니에요.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자유주의 신화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거 우리가 구별해내고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런 걸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놀러날라 하고 있다가 그냥 그러니까 끝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문화 명령을 준행해야 돼.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효 콘서트 할 때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도 부르고 또 신낭송도 이번에 이제 좋은 한복을 입고 이제 세 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 세 곡을 이렇게 이제 선정했는데 그래서 어르신 분들 오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복음도 듣게 되고 이제 좋은 시도 이렇게 듣고 낭송도 듣고 이거를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게 문화명령이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 있잖아요. 또 직업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 21세기에는 요즘 또 인공지능 시대 때 같은 데는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히 해서 그를 좀 발전시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거리고 맨날 원망이나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선교명령 준행.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문화명령을 잘 준행하고 선교 사역을 잘 하신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5분을 이제 정치, 경영, 무슨 교육 또 뭐 의료 이제 여러 분야에 또 어떤 분은 언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하신 분을 선정해 가지고 상을 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이들이 글을 쓸 때에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고 지금 아이들도 계속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돌봐주고 선생님들이 계속 옆에서 돌봐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너 문화명령 너 혼자 준행해, 너 혼자 이렇게 선교명령 준행해. 그럼 얼마나 우리가 진짜 외롭기도 하고 물론 보람도 느끼겠지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고 우리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앞을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앞일이 어떻게 될 건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신정부독 그러다가 몰아가지고 또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시대에 왕이 있는데 뭐 이래가지고 정치범으로다가 몰아서 이렇게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냈냐면 성령님을 보냈어요. 성령이 오늘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임재서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좀 겁이 나고 두렵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네들도 얼마든지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물론 죄진 게 있으면은 좀 네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우리의 그 품격을 굉장히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준행을 하는 데서도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냥 이 교회에 나온 게 나 뭐 잘 먹고 잘 살고 나온 자만 그러다 이제 인생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가는 게 어렵질 않아요. 문화 명령하고 선교 명령을 이제 준행하죠. 다른 분들 다 그거 유사한 걸 하죠.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 명령을 내는데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칼빈 선생님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업을 무슨 일을 할까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 개혁자들은 준행하는 데 있어서도 늘 행복한 준행자라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